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절대로 가정은 깨어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남편이 보험을 들어놓고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를 청부살이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는 결혼 기피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은 이혼율이 더 높다고 그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성에 대해서 더 개방적인데 왜 어떻게 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더 높을까? 그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요즘 잘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동거 생활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혼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은 이슬람에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하우스는 있지만 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가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그러나 집안에 평안이 없고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은 80평이었습니다. 80평인데 부부와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요. 숨바꼭질을 하면은 잘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잠시 밥을 먹고 각자 방으로 흩어지면 밤새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밥 먹으면서 얼굴 보는 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좁은 집에 살았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여서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 관계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청소년 2,000명이 매달 뉴욕으로 몰려가서 탕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깬 유리창이 한 달에 30만 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수는 공중전화가 3만 대가 훨씬 넘는다고 그럽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이렇게 된 것은 교육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가정의 사랑과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며 가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 시대에 성경은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교회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이 참 복된 말입니다. 우리가 첫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돈은 떼이고 돈은 또 빼앗기고 또 병원에 다 갖다 바친다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정당한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시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를 이야기할 때도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온은 요즘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주는 좀 덜합니다만은 서울에서 보면 부동산 때문에 떠나가고 그리고 자녀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옮기고 직장 따라 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갑니다. 자꾸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사 개념은 뭐냐 하면은 성전을 가까이, 성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얻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봐도 그렇고 한 동네를 봐도 그렇고 한 가정을 봐도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얕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혹시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 늦게 참석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늦더라도 반드시 축도 전에는 돌아와서 축도를 받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축도 시간에 축도할 때 몰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삭이 임종을 앞두고 야곱에게 손들어 안수할 때에 그 가정의 복이 야곱에게 전수가 됩니다. 야곱은 12아들과 2 손자에게 손을 들어 안수할 때에 그 축복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제자 엘리사에게 손을 들어 안수할 때에 그의 영역이 엘리사에게 옮겨져 갑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는데 예배 시간 일일이 안수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두고 축도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아니까 축도를 어떻게 해서 받으려고 그러는 애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를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치매가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온 정성을 다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지만은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에 그 정신으로라도 나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예비하신 약속의 복이 이 손을 통하여서 나에게 전수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효도를 다 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울릉도에서 경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보낼 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뭘 안다고 그 조그만 애 붙잡아 놓고 얘야, 하나님의 복은 네가 출석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나온다.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임종하실 때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겼던 유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니까 네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이시다. 담임 목사님 잘 섬겨라. 지금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똑같습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변화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섭리 사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자, 우리가 역사 시간에 흥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뒤처지게 되었다. 그렇게들 다 배웠습니다만은 우리가 섭리 사관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 개항을 했다 그러면은 이 한국 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프랑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함대를 통해 실을 실려오는 로마 카톨릭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그때 흥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편 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였다고 말이에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쭉 보면은 카톨릭이 들어간 나라들은 거의 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카톨릭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1위가 브라질인데 그 인구가 1억 6,984만 명, 카톨릭 인구가 그렇습니다. 2위가 멕시코인데 1억 880만 명, 3위가 필리핀인데 8,160만 명, 유럽에서 1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5,777만 명입니다. 자, 지금 유럽의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인데 전부 다 빚더미 위에서 디폴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구권을 보면 거의 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가톨릭인데 그 가운데 브라질을 보면은 삼바 축제나 카니발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 질서가 문란한지 모릅니다. 성이 문란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수십만 명의 버려진 아이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자, 가톨릭은 모든 종교의 영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은 성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와 가톨릭의 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황남동에 39년 전에 경주 남부교회를 세우시니까 지금 이 지역이 생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그 지역은, 특히 이 황남동 지역은 무당 동네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까?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속상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속상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관념으로 보면은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벌, 저주, 3대 저주 가운데 하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떻게 함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눈총이 뜨거워서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리러 본인나와 함께 갑니다. 이 본인나는 자신을 격동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꼴 보기 시전 여자와 함께 가느니 안 가고 말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사장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타락해가지고 두 자녀가 불황자가 되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한나의 신앙을 보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과 그리고 보기 싫은 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 중심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중심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예배에 충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은 부부 관계에 축복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가정을 튼실하게 이끌어가는 그 아내가 축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역사상 3대 악취가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부인,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의 부인, 톨스토이 부인,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악취입니다. 그 가운데 존 웨슬렘 목사님은 그 부인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바람에 자녀가 있는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이 여자가 얼마나 성격이 표독스러우냐 하면은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밤 좀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그렇게 바가지를 걸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늦게 들어온 웨슬렘 목사님의 머리카락을 잡고 온 방에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날 또 전도를 하고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 없는 거예요. 가출을 해본 거예요. 가출을 했다가 아직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가 떠나면서 남겼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 위대한 목사님, 감리교를 창설하신 그런 위대한 큰 인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 하시겠지 하겠지만은 이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고백했을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아내는 목사님의 훈련 대장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잘 감당했지만은 가정 사역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서 악담하지 마십시오. 서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웨슬렘 목사님은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개그맨 스모시 보십시오. 아내를 폭행해서 지난주에 보니까 집행유예 2년을 받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지금 또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본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유리그릇은 깨어지면 흠집이 남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런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게 되면은 벌써 부부관계는 벗성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 가정상담학에서는 절대로 부부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폭행을 하는 남자와 또 약물 중독에 시달리는 그 남자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즘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가정은 유지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의 본성은 안 바뀐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격이 안 바꾸어지면 안 된다. 이것은 바꾸고야 말겠다. 여러분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그 성품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품이 바뀌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은 자식을 결혼시킬 때에 그 집안을 봤습니다. 그 부모님을 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딸아, 이런 놈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놈과는 결혼하지 마라. 아침에 게으른 놈이 오후에 부지런한 놈 없다. 나이도 어린 놈이 배가 불쑥 기어나온 놈과는 결혼하지 마라. 자기 관리를 하지 못 않는 놈이 가족 부양하는 의무를 성실히 하는 건 본 적 없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놈과는 결혼하지 마라. 나중에는 사람을 집어던지기도 한단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놈과는 결혼하지 마라. 부모에게조차 그렇다면 너에게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효성은 시대와 상관없이 훌륭한 인품이다. 느린 팔자걸음을 걷는 놈을 조심하라. 내가 벌어오고 먹여줘야 할지도 모른다. 친구들 앞에서 면박 주는 걸 재미있어 하는 놈과는 결혼하지 마라. 터무니없는 이유로 헤어지기 쉽다. 여러 사람에게 이유 없이 친절한 놈을 경계하라.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끊임없는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 연락을 하길 전엔 연락하지 않는 놈과는 결혼하지 마라. 사랑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다. 긴가 민가 하는 놈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다. 이놈 아니면 살 수 없었다고 고백했었던 사람과도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성공만 해온 놈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는 인생을 한 면만 보고 살아왔기에 인생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며 교만할 것이 틀림없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것저것을 다 막는 놈과는 결혼하지 마라. 우리 인생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 다정한 사람을 만나 결혼해라. 너를 굶기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고 가끔 꽃을 사주기도 하고 주머니에 따뜻한 캔커피를 숨겨놓고 아내를 기다릴 만한 남자를 찾아라. 자, 남편 된 여러분들 혹시 좀 찔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부인 된 여러분들 한번 남편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한번 슬쩍 보십시오. 예. 예. 째려보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또 이런 남자는 또 없어요, 사실은 보면. 예.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보면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자기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해 주셨던 그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른 부분에도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면 존경하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존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은 포베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에서는 포비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포비어의 의미는 피어 그리고 테르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공포심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의 질서 그런 의미예요.
요즘 가부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성평등주의자들은 심한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등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평등에 우리가 얽매여서 가정의 신비와 영적 원리까지 그거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지금 부부관계가 위태위태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면은 남편은 평등보다 더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올리는 기도가 막힘이 없이 응답받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가정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되고 형통한 가정은 자녀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신선함과 활력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은 그것을 밑둥치를 잘라내면은 거루터기에서 금세 새순이 뻗어서 나옵니다. 이런 감람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곧 떠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이 축복을 유지하고 또 그 축복을 그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자, 이런 관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경전 남북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일 가정예배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가정예배 드리고 살아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엇나가겠습니까? 매일 3번 골방기도 여러분 실천하십니까?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겠습니까? 난폭 운전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기 신호등 보면은 초록 신호등은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신호고 빨간색은 멈추라고 하는 그런 신호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아빠, 그러면은 노란색 신호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했더니만 난폭 운전을 하는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어서 빨리 지나가세요. 그런 뜻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육을 무의식적으로 보고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절제가 없고 제 멋대로인 것입니다. 요즘 종종 재벌 2세, 재벌 3세가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정치 자금을 대고 자기들은 이권을 챙기는 것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그림자입니다. 이혼하는 젊은 부부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85% 이상이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이혼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폭행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그 아들은 분명 결혼을 하면 그 부인을 폭행합니다. 늘 남편에게 달려들고 바가지 끓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 딸은 결혼하면 자기 남편에게 바가지 끌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대신 어미를 너에게 보내노라. 내게는 텀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어머니를 너에게 보내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어머니를 너의 곁에 보내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내노라. 이 땅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막대한 책임을 가진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를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급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인 자녀들 최선을 다하여서 진리의 말씀과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뒤로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며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철화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지면 금식하며 작정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요. 우리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꾸중도 하고 질책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자식은 우리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업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충대충 기업할 수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충대충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하고 금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월드컵을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통의 강호들이 초반에 줄줄이 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 대회 우승팀인 스페인이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축구 종주국 영국이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빗장 수비 이탈리아, 세계 최고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 그리고 그 월드컵 개최지 브라질, 이 나라들이 거의 다 이렇게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탈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선수 개개인을 살펴보면은 굉장한 선수들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실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삶을 살았던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더니만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신약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네 방면에서 고루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키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신체적 발육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자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정적인 면, 그의 지식도 정상적으로 성장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골고루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인격으로 그는 자라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방면에 골고루 그 성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여서 교회 생활 한다랍시고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엉망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집안을 계집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원론에 근거한 영지주의적 발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신앙으로 다 덮으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신령한 사람이었지만은 사람들과는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관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건강도 정상적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지적인 면이나 사회성도 골고루 성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바르게 성장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무너져가는 이 사회의 대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부 관계의 복과 자녀의 복을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가정가정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가 바르고 자녀 교육이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은 행복이란 축복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들이 생명의 공동체 되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들 오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